모두 환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할머니 이번 주에도 나와주셨네요. 감사드려요. 이번 주에는 할아버지까지 대도하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감사드려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 앞으로 보시면 돼요. 잘생긴 목사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연이 생도 왔네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기쁜 소식이 있고, 그 집안에서 기쁜 소식이 있고, 어느 지역에서 기쁜 소식이 있고, 또 어느 나라에서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럴 때면 우리나라가 기쁜 소식을 막 접하게 됐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가 2004년도에 2002년도구나 월드컵에서 4강 올라갔을 때 온 국민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다가 해방됐잖아요. 그죠? 8월 15일 해방이 돼서. 그래서 그 해방된 날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그죠? 개인적으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시험을 봐가지고 자격증을 땄을 때, 그때 그 기쁜 소식, 최명덕 씨 합격했습니다. 그 기쁜 소식, 날아갈 것 같죠. 그죠? 만약에 우리 부동교회에 그룹 가수인 엑소의 디오가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면 무지하게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친구가 있어요. 그죠? 디오가 이 자리에 다 가져야 될 생각이죠. 저기 서시현 씨 옆에 다 가져야 될 생각이죠. 그러면은 난리가 나겠지. 누군가는. 그죠? 설교가 꽤 들어오겠어요? 그 친구의 그냥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곁눈질로 보느라 막 정신이 없겠죠. 얼굴은 그냥 벌개지고 그냥 가슴은 콩닥콩닥 뛰고 어쩔 줄 모르겠죠.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근심 덩어리겠죠. 슬픈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그런 여행자에게 기쁜 소식은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그죠? 타민 갈증, 그 목마름을 해소하지 않으면 사막을 횡단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막을 횡단하는데 이 여행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오아시스, 물을 만나는 겁니다. 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오늘 우리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복음이라는 말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굿뉴스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이사야 52장 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소식이 그렇게 기쁜 소식,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킨다 라는 말이 바로 구약성경에서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먼저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종이 뭐예요? 종은 주인과 대조되는 개념이죠. 즉 종은 전폭적으로 주인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종이 언제부터 예수님의 종이었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인데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즉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의 삶이 주장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의 삶이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인데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의지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 이 말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 즉 내 인생은 내 원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가다가 내 목적대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지배당하고 주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자기의 삶을 주장하고 자기의 삶을 붙잡아가고 자기의 삶을 통치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 사람이 직면한 문제,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것,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됐다는 것,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가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 즉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 죽는다는 것, 그죠? 모든 사람 다 죽어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온 이런저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돼서 자유케 될 자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한 시간 돌아보고 살펴보고 이해하고 또 깨닫고 고백하고 그러한 진정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기원입니다. 복음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즉 복음의 출처, 복음의 원천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계획하시고 구상하시고 그 일을 실현해 가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 기쁜 소식은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될 그 기쁜 소식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내거나 우리가 사색해서 얻거나 우리의 철학으로 만들어낸 것, 우리의 아이디어로 구상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뇌함으로써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야 말합니다. 달리 하자면 인간이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런 거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될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 죄로부터의 구원의 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의 길, 그 해방의 길을 성경에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냐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서는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전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길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 위대한 복음은 비밀스럽게 감춰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즉 이것을 복음의 역사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십자가라는 참혹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진리 담당하리로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수를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즉 우리를 구원할 기쁜 소식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구상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보라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죽음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하고 죽음에서 건져내 주실 그 복음의 중심은,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아들 예수님이, 즉 복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3절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이 혈통에서 나셨고 라는 말은요,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말입니다. 즉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단순히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4절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즉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 아래에 죄가 없는 존재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옛 에덴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복지의 나라, 그런 파라다이스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근데 그분이 단순한 저와 여러분 같은 인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있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안에서,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절에 간다 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당에 다닌다 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단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의 유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음
어디까지 할까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 어째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즉 복음의 범위는 열방입니다. 모든 나라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국가입니다. 지금 지구촌의 인구가 약 70억이 된다 합니다. 이 지구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족속에게 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고 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려면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 안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복음이 선포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곧바로 뭐예요?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시작된 부활의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는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여기에서 온 세상을 향해서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전파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또 토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대백 아파트하고 대본의 앞에 사거리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의 그러한 거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너희는 저와 여러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너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 입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행동을 통해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전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고 학교에서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직장에서는 우리의 동료에게, 시장에서는 그러한 동일한 그러한 옆집 사람들에게, 또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순종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복음의 목표는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는데요, 왜 전파하냐면 예수님을 전파함으로써, 예수님을 전도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제5계명을 통해서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마땅히 존경하고 공경함으로써 그분이 우리로부터 높임을 받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는 윗사람에게 그렇게 높음을 받도록 그렇게 섬김의 모습으로 다하듯이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대우를 받듯이 그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에 그분의 존재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마땅히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20절을 21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른 세상에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른 세상에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왜 예수님을 전파하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면요 우리가 분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받고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고 마땅히 느껴야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소식 복음을 가졌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얘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여드리며 살아갑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땅끝까지 전가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순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